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는 삼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선영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욥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평범할 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욥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욥은 동일한 고난을 받았고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경건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한 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토기장이의 집을 가게 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쓸만한 것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엉터리로 만들어서 버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 토기장이의 권한임을 예레미야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몇 가지로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게 하시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토기장이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루살렘, 하나님과 유다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다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3절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농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벤이라고 하는데 세우다 혹은 기본이 된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릇을 만들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가장 기본이 되는 반죽이 바로 오늘 말씀의 농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농로부터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아직 그릇이다, 쓸만하다, 판단할 수도 없는 것부터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부터, 내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농로와 같은 상태일 때를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서두에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때에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선지자인데 종종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볼 때 그의 마음에는 실망과 절망이 자리 잡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듣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저들을 빚어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토기장이가 손에 갖고 있다가
4절 말씀에 이어보니까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릇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다시 세우심으로, 다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그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으로 창세기에서는 말씀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분으로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듯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그것이 터졌을 때 다시 새로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 또 얼룩진 인생이라고 자신을 폄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실 만한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특수학교라고 말하는 장애우들이 다니는 학교에 종종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누나가 언어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그분들이 장애우인지 모르고 그 특수학교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놀 때에는 영진아 하면서 편하게 막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공이 학교 밖으로만 나가면, 혹은 바깥에 무엇인가를 사러 나가야 되면 꼭 어김없이 저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조금 자라고 나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학교 밖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저와 그 장애를 가진 형 누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친절하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도 말씀해 주시지만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그 형님들과 누나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말하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적당히 안정거리만 누며 살아가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또 내 눈이 달라져서 저들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던 예레미야, 단순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내가 속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 대해서 왜 저들은 저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가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저들을 새롭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화목하지 않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미워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죄로 여길 만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꺼내 놓아서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4절 하반절에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는 이 말씀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손, 여기에서는 토기장이의 손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드 예호와 야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주권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손이라는 표현이 사람에게 쓰이면 얼마나 그 존재가 연약한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얼마나 장애물 앞에 연약한가를 나타내는, 연약함과 한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일 때에는 어떤 것도 초월하여 쓰일 수 있는 전능함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마음을 아신 하나님, 낙심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혹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낙심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그의 마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위로하시며 괜찮아, 할 수 있어 말하는 이런 소극적 의미의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는, 다시금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로 세우는 적극적인 의미의 위로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집중되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만 찾아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렙산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전교인 체육대회 때 다시 보자, 또 이런 주제로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이 다시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봐야 할 것이 있고 다시 서야 할 곳이 있는 우리 광림 뿐만 아니라 이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우리가 서야 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가 있었기에 토기장이의 집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서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여 다시금 세워야 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 안에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자리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는 참 잘 느껴지는데 이 직장 안에서는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집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시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일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서 깨달은 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음에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또 다른 창조가 나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창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경험하고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 이런저런 투정을 부리면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했을 때, 그래, 너 그러니까 학교에 다시는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다시금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금 그가 서야 될 자리로 보내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인생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서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다시금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사명을 부여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세로, 우리를 권능으로 붙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또 능력이 없는 것이 탈로 날까봐 두려운 순간마다 이상하게 일을 해도 잘 떠오르지 않고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는 그 순간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강권적으로 내 삶을 붙들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구나, 내 인생에 권세를 더하시고 권능을 더해 주시는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토기장이의 집에 간 예레미야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좋게 여겨지는 것이 있고 좋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고 충성되고 좋은 자녀라 라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르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판단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십니까? 4절 말씀이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터치셨던 그 그릇과 같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로우가 쓴 경건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는 삶 전체를 보이지 않는 면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사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결국 터쳐버리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자의견의 조은이라는 표현에 이 조은은 원어적인 의미로 곧게 하다,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을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가? 인상적인 책 중에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주목하고 계시며 순간순간 어떤 성품으로 반응하는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가, 서 있는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가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24시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어떤 성품을 지닌 채 어떤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또 사랑의 성품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아무도 나를 나무랄 수 없는 자리에서도,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웃을 품어주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갔을 때 본 것은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담는 물건입니다. 무엇인가를 담고 채우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채우고 있고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을 채우고 있는지를 예레미야는 생각하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채워졌던 나라를 순종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저는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예레미야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그릇으로, 순종을 담은 그릇으로,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 한 달의 삶이 모여 1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릇으로의 삶으로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성품,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도 않는 그 중심을 다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성품으로 순종과 말씀과 은혜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넘어지고 쓰러지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만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